예, 이제 12월의 첫 주입니다. 이제 뭐 모든 면에서 겨울입니다. 뭐 TV에 보면은 뭐 설악산, 뭐 또 한라산 이런 산들의 산봉우리들은 흰 눈으로 덮여 있고, 거리에는 진짜 겨울옷으로 꽁꽁 동여맨 사람들이 잔뜩 웅크리고 있는,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로 가득하죠. 그러나 혹독한 겨울을 지나야 봄은 더 따스하고, 찬바람이 나뭇가지를 거칠게 흔들어야 땅속의 물줄기가 나무 위로 잘 올라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도 이와 같아서 상대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무모함이 없이는 사랑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 무모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모한 사랑. 무모한 사랑.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전에 평신도 때 교회에서 알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보면은 주님 앞에 참 주님 일에 참으로 열심인 자매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몇 년 후에 보게 됐는데 늘 금식하고, 주로 기도원에 갔다가 또 교회 기도실에 있다가 이렇게 그런 생활을 주로 하는 그런 자매였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자매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되었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원래 자기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파트를 팔아서 그 자기 큰 은혜 받은 그 선교회에 다 헌금을 하고 이제 막 기도원이나 교회 기도실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너무 이게 광신적이지 않나, 너무 무모한 그런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 그의 행동 또한 이런 막 광신적으로 보일 수 있는, 또 무모한 사랑이라고 비난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어찌 보면 이 무모해 보이는 이 사랑에 대해서, 그 마리아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장에 접어들면서 요한복음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카운터를 시작합니다.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하면서 12장이 시작하죠.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6월절 엿새 전에 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카운트다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요한복음은 12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레이스가 시작되는데, 그 첫 출발점을 사도 요한은 마리아의 향유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마리아의 향유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장소적 배경은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앞서 11장에서는 이 베다니에 대한 소개를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이라고 했는데, 여기 12장에서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이제 나사로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동네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이 베다니를 나사로의 동네로 그렇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동네인 것이죠. 나사로는 11장부터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까지 나사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로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끔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 나사로라는 존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요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묵묵히 예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도 나사로는 그 자체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나사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2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꽃나무처럼 거기 그냥 있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고 밝아지는 그런, 그 사람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그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람들은 뭘 읽을까요? 성도들의 삶을 읽는 것이죠. 그들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추측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교회에는 이런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당신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가 뚜렷한 사람들, 그래서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예, 그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 마르다는 귀한 손님이신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마련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 일행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 여기 이 9절까지만 보면은 어디에서나 있을 법한 귀한 손님을 맞이해서 잔치를 여는 그런 일반적인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런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을 깨트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3절이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잔치의 자리에 마리아가 최고급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그래서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 이런 순전한 나드, 인도산 고급 향유는 아주 귀한 혼수품으로 사용됐던, 혼수품 중에서도 아주 비싼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뒤에 5절에 나오지만 300데나리온의 가치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값,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가 300일치 노동자 그 품값인 거죠. 지금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3,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가치, 엄청난 가치, 향유였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흔히 유대 여자들의 평생의 결혼 지참금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 자신의 전 미래를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향유, 이만큼을 한꺼번에 소비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젊은 여자가 머리를 풀어서 한 젊은 남자인 예수의 발을 닦는 행동도 또한 여간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왜 이랬을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가 짐작하기에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나눴던 대로 예수님께서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오빠 나사로가 다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게 됐을 때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상상이 갑니다. 나사로의 사건 이후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더욱더 특별하고 더욱더 절대적인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자신들의 집을 방문하신 것이죠.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을 마리아가 했죠. 자신에게 가장 귀한 물품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이 머리털로 이 발을 닦는 행위는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행동,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극도의 헌신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사실 어찌 보면 이거는 굉장히 광신적이고 무모한 그런 행동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일이 끝났으면 이것은 하나의 해프닝이 될 수 있고 혹은 아름다운 에피소드로 그렇게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5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은 300데나리온의 가치, 지금으로 치면 약 3천에서 4천만 원 상당의 이 거금인데 이 엄청난 금액의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유다가 이렇게 따져 물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무의미해 보이는 허비에 대해서 유다의 비판은 전혀 부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향유를 팔아서 돈으로 바꾸었다면 어려운 지경에 놓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갖게 되는 논리적인 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려고 그 돈을 훔칠 욕심에 그랬다고 성경은 적고 있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유다는 예수 공동체의 재정을 맡은 자였습니다. 재정은 한 공동체에서 여러모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죠.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속으로 이것을 훔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유다의 주장은 누가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주장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자는 유다의 주장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도 마리아의 행동을 어리석다고 나무라시고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이렇게 적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적고 있고 마가복음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실적 모르는 젊은 여자의 철없는 행동, 그 무모한 행동처럼 비춰진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 부분은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문장은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께 하는 것이냐에 대한 대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잘못 읽으면 마치 가난한 자에 대한 봉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난한 자들과 예수 중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고 묻는 것으로 이해하면 그건 아주 심각한 오역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대조는 가난한 자들과 예수가 아니라 항상 있는 것과 항상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행위에서 자신의 죽음의 날을 떠올리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존재셨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분, 그리고 존경과 흠모할 만한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의 주장대로 이 청년 예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이런 행동을 유발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마음의 실상이 무엇이었는지 그 여인의 마음과 의도를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이죠. 뭡니까? 그 성격과 종류가 어떻든 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위를 죽으러 오신 그리스도로서의 자신을 위한 상징적인 행위라고 그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셨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불러 세우는 사람을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에 임명하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앞에 11장 27절에서 마르다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는 이 마르다의 고백은 틀림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어떤 의미의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그들로 신적 권능을 인정하게 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하고 고백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12절부터의 다음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현세적인 메시아, 즉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 그들의 현재의 그 삶을 바꿔줄 메시아, 그 권능의 그리스도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께 그 죽으심을 의미하는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를 부은 것이죠. 어떻게 마리아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신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누구도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기름을 부었다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위임은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서는 누구도 예수님께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베다니 이 시골의 한 여인 마리아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신을 위해 기름을 붓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아니, 이 여인의 행위를 기름 부음으로 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은 정치적 승리의 메시아로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장례식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여기서 고난받고 만인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일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이 여자만이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바로 알고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과 전곡을 찌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여자가 한 일이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될 때 기억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여자는 고난당하고 죽을 메시아를 기름 부어서 취임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복음에 대한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앞서 장황하게 설명했듯이 이 마리아가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했건 그녀는 결국 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의 취임식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녀는 복음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복음의 지성소에 홀연히 들어간 것입니다. 함께 오랜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계시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 그리고 무덤, 이 비밀한 계시의 영역에 마리아 홀로 그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예언적인 이 행동, 마리아는 어떻게 이 복음의 지성소에 이렇게 홀연히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이 복음의 지성소에 이렇게 홀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녀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깊은 사랑. 마리아는 이 순간 그 사랑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서 나온 행동이 그런 깊고 깊은 복음의 지성소로 그를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주님의 계시의 그 은혜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바로 깊은 사랑, 어찌 보면 미친 사랑, 무모한 사랑, 그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신비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 없어도 특별히 알 수 있는 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에 의해서만 열리는 세계가 있습니다. 사랑에 의해서만 열리는 지식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사랑이 진리의 세계, 왜 사랑이 복음의 핵심으로 그렇게 이끄는 것일까요? 이렇게 사랑이 진리에, 복음에 연결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세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주님의 일의 본질을 잘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더욱 무서운 것은 나도 모르게 이것으로 남을 괴롭히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가 사실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모든 것을 이성으로 생각하고 제약하고 스스로 한계를 긋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너무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변명만 난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명이 많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깊은 사랑, 그 사랑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깊은 사랑은 때로는 무모해버리고 때로는 광신처럼 보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 깊은 사랑, 그 무모한 사랑 앞에 새로운 세상이, 진리의 세계가, 구원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무모한 사랑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 깊게 봤던 영화인데, 이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레미제라블. 너무 다들 보셨죠? 여기에는 무모한 사랑이 정말 무더기로 나옵니다.
레미제라블에서 뭐 정말 기억에 남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무모한 사랑을 하는 인물들이 뭐 많이 등장하죠. 뭐 장발장이 그렇고, 그 마리우스를 사랑하는 에포닌, 짝사랑하는 에포닌, 또 마리우스와 서로 사랑하는 코제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들을 하는데,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모한 사랑을 생각할 때 바로 코제트의 어머니, 가련한 여인 팡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빅토르 위고르가 그리고 있는 이 팡틴은 너무나 아름다웠던 여인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웠던 여인. 그러나 자신을 다 던져서, 자신을 다 무너뜨려서 한 사람, 자기 딸 코제트를 사랑한 여인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는 그녀의 이 외적 아름다움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아주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귀한 아름다움을 지녔던 여인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그리는 것이죠. 너무 감동적인데 그 일부를, 그 표현한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팡틴에 대한 묘사입니다. 타오르는 듯이 빛나는 얼굴, 미묘한 옆 얼굴선, 짙고 푸른 눈, 도톰한 눈꺼풀, 발등이 봉긋한 조그만 발, 더할 나위 없이 맵시 좋은 손목과 발목, 파르스름한 혈관이 더러워 내비치는 하얀 살결, 앳되고 싱싱한 볼, 아주 일부입니다. 이렇게 쭉 그의 영혼의 아름다움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타고났다 하더라도 그의 신분이나 가난은 대물림 되고 마는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데렐라 콤플렉스는 뭐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오히려 그녀의 불행을 재촉하는 단초가 되고 맙니다. 사약 노루는 배꼽 때문에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팡틴은 그 아름다움 때문에 힘겹고 어두운 운명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팡틴은 고아였죠. 고아였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글을 배우지 못해서 겨우 읽기만 했고 쓰지는 못했죠. 공장에 다니는 이 한 무리의 여공들은 귀족들의 돈 많은 자제들과 한때를 즐겼습니다. 어쩌다가 팡틴은 그 무리에 끼게 되고 그녀는 이 톨로미에스 라는 남자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한 것이었죠. 톨로미에스는 팡틴의 순교를 빼앗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팡틴은 임신을 합니다. 팡틴의 임신은 그렇지 않아도 암울한 그의 현실을 더 암울하게 하죠. 그러나 그녀는 아기를 낳고 그 이름을 코제트라고 짓습니다. 굶주림 때문에 훔친 빵 한 조각이 장발장 인생의 비극의 시초였듯이 이 철 모르는 나이에 사랑에 빠져서 갖게 된 아이는 팡틴의 불행의 시초가 되죠. 그러나 그녀에게는 오직 어린 딸 코제트만 있을 뿐입니다. 여관 주인에게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자식이 있다는 걸 알릴 수가 없으니까 여관 주인의 부부에게 코제트를 맡기는데 그 여관 주인은 얼마나 악독한 인간의 표본으로 등장합니까? 코제트를 학대하고 이를 마구 부려먹으면서 저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면서 끝없이 이 팡틴으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것이죠. 순진한 팡틴은 딸을 위해서 그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긴 금발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그 돈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그녀의 얼굴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앞니 2개를 뽑아서 팔아서 돈을 마련하고, 이 여관을 운영하는 이 부부에게 그렇게 해서 돈을 보내는 거죠. 그러다가 일에 지쳐서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이 아이가 위독하다는, 코제트가 위독하다는 일족하다면서 돈을 재촉하는 그 여관 부부에게 돈을 다 댈 수 없게 되자 팡틴은 마침내 거리에 나가서 몸을 팔게 되죠. 팡틴의 사랑은 이처럼 무모합니다.
품에 안아보고 만져볼 수도 없는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내던지죠. 앞에 그렇게 빅토르 위고가 묘사한 것처럼 그 아름다웠던 그 몸을 그렇게 내던집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서 끝없이 희생하는 가련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팡틴이 그려지죠. 그러나 그녀의 딸을 향한 이 무모한 사랑은 결국 마침내 딸의 구원을 가져오는 기적을 낳게 되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장발장이 그 여관 부부로부터 코제트를 구해내고 장발장이 이 코제트를 자신의 딸처럼 양육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코제트를 지켜나갑니다. 팡틴을 통해서 이 빅토르 위고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 무모한 희생적 사랑의 가치, 그 무모한 사랑이 결국 이뤄내는 구원, 그 아름다운 세계를 독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입니다. 크리스마스 추리가 이제 거리마다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 계절에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온몸을 찢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무모한 사랑을 또한 묵상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비우시고 당신의 그 영광마저 다 비우신 채 가장 비천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무모한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12월이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그 무모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주님을 깊이 의지함으로 우리들이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아픔을 감수하고 그들을 사랑해내므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 안에서 주님의 세계, 그 비밀한 진리의 세계, 그 아름다운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